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부탁을 받기도 하고 또 누군가를 향해서 우리는 부탁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탁을 당하고 또 부탁을 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누군가에게 거절을 당할 수도 있죠. 또 누군가를 향해서 우리 역시도 거절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절이라고 하는 것을 한편으로는 그냥 마냥 좋지 않은 것으로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 거절이라고 하는 것에는 양면성, 거절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면을 그대로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유혹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흔들고 잘못된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은 단호한 결정을 내리시겠죠? 그리고 그 단호한 결정으로 거절의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 거절은 정말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역시도 누군가에게 거절을 당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내가 그 순간에 그 사람에게 또 그렇게 거절을 당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에게 나중에 결과적으로 더 좋은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거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부정적인 면과 함께 긍정적인 면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거절입니다. 거절이 무조건 안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거절을 당하게 되는 일은 마음 아픕니다. 그 순간에는 불편해요. 내가 이렇게까지 부탁을 했는데도 안 되는 건가? 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들게 되죠. 때로는 그 상처가 우리 안에서 회복되지 않을 만큼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되고 아픈 기억을 남기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거절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아프고 고통스러운 거절을 만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었다고 하면은 그 충격은 여러분들은 어떠하겠습니까? 거절의 충격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통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커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처의 크기 그리고 상처의 깊이라고 하는 것은 늘 내가 가까이 생각했던 사람들에게서 받게 될 때 그 상처의 크기와 상처의 깊이는 더 커지고 깊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그렇게 나를 거절한 존재가 내가 믿고 의지하였으며 또 나를 언제나 선하고 좋은 길로만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이 거절을 받으셨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과연 어떠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보는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을 버리시겠다 하셨죠. 자신의 교만과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었어요.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서 아주 비참하게 사울은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다윗은요, 아말렉과의 전쟁을 승리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다윗의 지도력을 하나씩 인정받아 세워지게 됩니다. 나중에는 다윗이 유다 지파지 않습니까? 이 다윗이 내가 속해 있던 그 유다 지파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에서 왕으로 먼저 세워지게 되고 7년이 지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세워져서 이 모든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렇게 이 다윗은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가운데서 이전에 하나님의 법궤, 이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뺏기기도 했잖아요. 그 블레셋을 다시 되찾아오기도 합니다. 정치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도 평안하고 안정적인,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는 자의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게 돼요. 그러던 가운데 다윗은 그 마음에 한 가지 소원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거였어요. 나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잘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백향목 보신 분들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왕궁이 이 백향목이라고 하는 나무로 세워졌다라고 하죠. 사진에서는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나무인 것 같습니다. 아주 고급 자재였던 것 같아요. 나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렇게 멋진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이 언약궤는요, 홀리 텐트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천막이에요. 그 천막 가운데서 초라한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주 순수하고 아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의 소원을 가졌던 거,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진짜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와 같은 간절한 소원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절하시게 돼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더욱더 충격적입니다. 다윗, 너는 아니야. 다윗, 너는 아니야.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의 몸에서 태어날 너의 씨가, 그러니까 너의 아들이 나의 집을, 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야. 어찌 보면은 아주 당연히 허락을 받을 수 있을 것만 같았던 다윗의 이 소원은 하나님에 의해서 단칼에 거절당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장면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우리가 받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 소원을 왜 거절하셨겠습니까? 또한 여기서 좀 더 중요한 질문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내가 그렇게도 사랑했던 존재예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도 사랑하고 의지하고 따랐던 존재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원하시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성전 건축을 말씀드렸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십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했을 때 다윗의 반응은 어떠하였습니까?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사람의 생각이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있잖아요. 우리의 경험, 우리의 판단, 그리고 내 생각, 내 의지, 내 미래, 내 소원,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이 되게 되는 지점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되는 지점,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되는 지점에서 우리가 진짜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면은 바로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예수님을 닮은 건강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되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감사, 거절의 아픔을 가진 당신에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와 도전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진실하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간절한 마음을 외면하시는 하나님의 거절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분명한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아름다운 것을 섬기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순수하고 아름답고 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으로부터 거절을 당하게 될 때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가 하나님의 거절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해요. 그 사실을 우리가 먼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생각보다 앞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게 될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주님 앞에서 더욱더 겸손하고 더욱더 정직하고 신실한 믿는 자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앞선 6절 그리고 7절의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말하였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된 이 사무엘하 7장 이 전반부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성전을 건축하는 두 가지 이유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이 성전 건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그 옛날부터 이스라엘이 모두 애굽에서 한 430년 가운데 살지 않습니까? 그 430년을 살고 나온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는 원래 성막 가운데서 원래 그 홀리 텐트 가운데서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곳에서부터 있었다. 나는 원래 거기에서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한 번도 내가 너에게 단 한 번도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달라고 말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내가 너에게 성전을 지어달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너는 왜 나에게 성전을 짓겠다고 이야기하는 거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굉장히 단순해 보이는 것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진짜 중요한 신앙의 메시지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예요. 나는 너한테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윗에게 이야기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하나님과 다윗 사이 가운데서 이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 가운데서 누가 주인공인지를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서 누가 주인인지를 그래서 누가 하나님과 다윗 사이의 관계를 이끌어 가시면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분이신지를 다윗에게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해주는데요. 본문에 앞선 이 8절 그리고 9절의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누가요? 내가 하나님이 만들어 주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8절과 9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본 여기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내가 너를 이라고 하는 말씀을 반복하시면서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지금까지 다윗이 이루어 놓은 그 모든 것들 있잖아요. 다윗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그 왕으로서 그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내가 곧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거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너 사이의 주인공은 나라는 거예요. 나와 너 사이 가운데서 주인은 나라는 거예요. 나와 다윗 너 사이에서의 말하는 사람, 명령하는 존재는 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지금까지 인도하셨으며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 약속과도 같이 다윗의 집안을 누가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가 너를 이끌어 가겠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네가 성전을 세워야 될지 말아야 될지 네가 생각하고 네가 결정해서 나한테 이야기하지 마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를 이곳까지 인도하여 낸 네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일 때부터 네가 그 옛날에 그 목양, 그 양들 틈에서 양을 치고 있을 바로 그 순간에서부터 내가 너를 택해가지고 내가 너로 기름을 붓고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을 삼은 바로 이 순간까지 너의 참된 주인이 되는 내가 너를 이끌어왔다는 겁니다. 나의 완전한 생각과 나의 풍성한 계획이 내가 너를 이끌어왔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다윗, 사람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거절이었던 거예요.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참된 주인은, 그래서 여러분들과 하나님 관계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분은,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제까지의 삶이 그러하였던 것 같이 앞으로의 그 모든 삶도 여러분들의 참된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사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내 삶의 참된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여러분들을 만드셨고, 죄와 죽음 가운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려주셨으며, 지금도 여러분들 가운데서 내 안에서 나를 위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를 지금도 오늘도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상황과 조건과 문제 가운데서도, 그 관계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답고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을 거절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에는 내가 너의 주인인 것을 네가 확실히 알아라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참된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내가 살아보니까가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나의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님이 내 삶의 참된 주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겸손함으로 이 시간 예배 드리고 있으십니까? 한편으로는요, 정말 말할 수 없는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했을 겁니다. 아니, 내가 하겠다고 하는데, 나 할 수 있는데, 그럼 나 준비가 이미 다 돼 있는데 하나님 막으세요. 나는 그렇게 준비가 다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 헌신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요, 내 이번을 딜레이 시키시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그냥 나중에 할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너의 평생에 나의 전을 짓지 못할 거야 라고 다윗에게 못을 박아버리시는 거예요.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기회를 하나님께서 빼앗아가 버리시는 겁니다. 인간적인 마음에 다윗이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의 거절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오늘 말씀에는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거절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요, 이런 모습을 보여줘요. 참 서운했겠죠. 참 안타까웠겠죠.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절 앞에서, 나를 거절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줘요. 역대상 22장에 나오는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22장 7절 8절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다윗은 지금 나의 선한 마음과 나의 선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런 하나님, 나를 거절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지 않아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서운한 마음과 고통이 다윗의 마음에 가득했을 겁니다.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다윗이에요. 어린 시절 이런 경험도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존귀하신 이름을 가지고 블레셋의 골리앗을 대적하기도 한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고, 언제나 나의 주인이 되셨고, 언제나 나의 편이 되셨고, 언제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마다 나의 방패가 되셨고 나의 응답이 되어주셨던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가 그런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다윗은 지금 나의 선한 마음을 거절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절 앞에 다윗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한 그 나의 선한 마음을 거절당하게 될 때 다윗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 모든 이유를 누구에게서 찾고 있었습니까? 조금 전에 아들 솔로몬에게 이야기하는 그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그 장면의 말씀에서 그 모든 이유를 누구에게서 찾고 있었던 겁니까? 나에게서 찾고 있었어요. 그 모든 이유를. 내가 이 일을 맡는 거, 내가 이 일을 맡는 것이 혹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일은 아닐까? 내 삶에서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혹시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성전 건축의 모든 일들을 전부 다 준비해 놓은 후에 아들 솔로몬에게 전했던 말이 바로 나는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럴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성전 만들 자격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이것을 꼭 내가 다 준비해 놨으니까 이것만큼은 네가 꼭 감당하기를 원한단다.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는데요, 하나님을 향해서 비난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블레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거절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유를 나에게서 찾고 있는 거예요. 내 손에 너무 많은 피가 묻지 않았을까? 전쟁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너무 많은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나를 거절하시는 하나님 앞에 다윗은 나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어요. 너는 아니야. 다윗 너는 아니야. 라는 말씀에 다윗은 그 아프고 쓰리고 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셨던지 간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거기다가 내 순종을 올려놔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가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절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의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범적인 믿음의 반응이 될 겁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거절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요, 나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나의 순종을 올려버릴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과의 관계 사이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이대로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일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몇 날 며칠까지 이게 준비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이 완성이 되어야 되며,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파이낸셜 에이드는 이 방법을 통해서 받는 것이 참 좋겠네요. 하나님, 이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그렇게 기도 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라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이 조금씩 성장을 해 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단계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내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인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마치 마트에 데리고 간 3살짜리 어린 아이가 그 마트에서 들어 누워서 엄마 나 저거 사줘 이야기하는 것과 다른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막고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실 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지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셨다면 그 이유를 나에게서 먼저 찾아보세요. 나에게서 먼저 찾아보면서 하나님과 내가 무너진 관계는 혹시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고 있지는 않을까? 그리고는 그렇게 나를 거절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 나를 막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겁니다. 나를 거절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내 안에 정리가 되지 않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분이 다스리시고 그분이 통치하시고 그분이 왕이 되시며 그분이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왕 되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고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의 욕심과 세상의 생각이 내 중심을 붙들어 버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인생 가운데서 베풀어 주신 그것들을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돼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인생을 지금 이제까지 살아왔잖아요. 다윗과도 같이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아버리는 내 생각, 내 판단, 내 욕심, 내 탐욕, 내 정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확 자리를 잡아버리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내 모든 별빛과도 같이 내 인생을 채워놓으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게 돼요. 왜요? 그 사이에 내 욕심이 들어가 있으니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며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두 가지 다른 사실은 두 가지 다른 신앙생활,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내 인생 가운데서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세상의 복잡한 상황과 복잡한 이유들 속에서는 세상과 사람이 내 욕심의 기준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안다고요. 신앙생활 한다고요. 기도도 한다고요. 하지만은 하나님을 믿기도 하지만 내 발등에 불이 먼저 떨어지게 될 때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앞에 찾아가는 거예요. 사람을 찾아서 전화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 생각이, 내 욕심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버리는 삶을 살아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를 거절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감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 이 다윗과도 같이 하나님의 거절하심 앞에도 이 다윗이 주님 앞에 순종하고 감사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거절을 당해요. 그렇죠?
그러면 내 인생이 지금 무언가 포기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것을 계획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신다는 것은 나의 무엇인가가 포기되어지고 내가 작아지고 내가 연약해지는 것을 말을 하는 거죠. 하지만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믿음의 중심을 붙들어서 주님 함께 동행하는 자를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믿음을 붙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거절하시더라도 그 거절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으로부터 거절을 당하게 돼요. 하지만 그 거절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의 그 놀라운 찬양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본 이 18절 이하 22절, 아니 이 하반절 7장 하반절의 말씀을 쭉 보시면은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런 놀라운 일을 버려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다윗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다윗이 나를 거절할 수 있는 하나님, 거절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도 이런 고백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거절이 나를 거절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절을 통해서 내 인생을 더욱더 완전하고 더욱더 든든하며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인도하심을 다윗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볼 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한다? 내 인생에 욕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 욕심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거절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 몇 구절 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50편 23절의 말씀 제가 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행위를 옳게 여기는 자에게,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상황과 조건과 내가 만나는 관계가 무엇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받게 되는 거절의 상황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뭐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하리라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함께 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 인도하시겠대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만나게 되는 그 어떤 상황과 조건 가운데서 너희의 마음을 흔들리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게 될 때 그게 어떠한 거절의 상황이 되었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관계의 문제가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요? 가장 완전하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빌립보서를 통해서도 주고 있는 거예요. 한 구절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가지라. 여기에서 끝났어요. 하나님이 포도나무라고요. 예수님이 우리 포도나무라고요. 우리는 뭐라고요? 우리는 가지예요. 우리가 나무가 될 수가 없어요. 말씀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가지가 포도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가지가 푸시업 많이 하면은 건강해져 가지고 가지에 풍성한 열매가 매달리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요. 가지가 하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꼭 붙어 있으면 돼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고요? 가지라. 우리가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누리고 사는 거,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사람과 상황과 조건이 어떤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면 돼요. 나무에 붙어 있으면 가지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가득해지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서 가득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따르는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요, 우리 인생에 누가 나를 거절한다라고 하더라도, 그분이 하나님이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나를 거절하시네요, 이 길이 아니라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나를 거절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오히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절 앞에서도 룰루랄라 즐거워하면서 주님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자녀가 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군 생활할 때요, 저 강원도 화천에 있었습니다. 아주 높은 곳에 있었죠. 제가 15m짜리 독수리를 본 적이 있는데요. 몇 분 안 놀라시네요. 네, 멀리서 보니까 15m인 거예요. 멀리서. 저 고참 중에는 25m짜리도 본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요. 군대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군대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 독수리가 저기 날고 있는데 이 독수리를 공격하는 새가 하나가 있대요. 실제로 까마귀는 독수리를 공격을 한다고 합니다. 까마귀가 보통 이 독수리의 등에 올라타 가지고 독수리의 목을 이렇게 쪼는 거죠. 계속 괴롭히는 거죠. 집요하게 공격을 한다고 해요. 하지만 독수리는 나를 공격하는 그 까마귀에게 잘 반격을 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날개를 막 푸드덕 거리면서 까마귀를 쫓아내지 않는 거예요. 귀찮아하지 않는 거예요. 딱 한 가지만 해요. 까마귀가 내 등에 올라탔다 그러면 독수리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높은 하늘로 그냥 까마귀 데리고 같이 날아 올라가 버린다고 해요. 독수리가 더 높이 그리고 더 높이 올라가 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면은요, 독수리는 괜찮은데 이 까마귀가 그 상황을 버티지를 못하는 거예요. 산소가 떨어지겠죠? 온도도 떨어지고 그 상황을 까마귀가 견딜 수 없어서 지가 떨어져 나간다고 해요. 자, 독수리는 까마귀라고 하는 그런 불편이 내 인생 가운데서 오게 되었을 때 까마귀랑 싸우는 게 아니에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만 했을 뿐인데 이 까마귀가 이 독수리에게서 지가 알아서 떨어져 버리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하는 말이 우리 성도님들 이런 거 아닙니까? 혹시 왜요? 하나님 why me? 하나님 왜요? 하나님 도대체 왜요? 라고 하는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은 우리의 답답한 마음을 드러내는 그런 왜요? 라고 하는 질문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이것만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과 하나님을 향한 교만을 드러내는 말도 이 말처럼 큰 말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나고 있는 모든 문제들에서 우리가 그 답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는 거 아니에요. 당장 내 눈앞에 어떠한 해답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또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응답받아지고, 아니 심지어는 내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거절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 고통의 순간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고통스러운 순간 가운데서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더 높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신앙생활에 더욱더 높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그곳에 우리를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결국은 인도해 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그렇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상황과 조건과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 문제가 내 인생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것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내가 있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자리가 있다면 또 한 걸음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의 삶을 통해서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높이 또 더 높이
높이 날아버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거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든 문제마저도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에서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되는 지점,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하는 거죠.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되는 지점에서 우리가 참된 믿는 자가 되었다라면은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건강하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먼저 드렸었습니다. 거절의 순간에서도, 그게 심지어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절의 순간이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두려움 없이, 염려함 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거절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거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가 우리 삶에 그 거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알아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어떠한 거절의 아픔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서 어떠한 사람과 관계 가운데서도 거절의 아픔을 가지고 계십니까? 거기에 연연해하지 마세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 한 분을 꼭 붙들 때에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열어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능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 귀한 커뮤니티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주님, 세상의 그 어떤 거절 앞에서도 이제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더 나아가 나를 거절하시는 하나님의 거절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주님, 이제는 그 길이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비전의 길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순종할 것을 결단하는 우리 모든 커뮤니티 성도들 위해 하나님 여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 완전케 채우시고 능력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지어다.